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어제 금요 철야 시간에 이어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생명으로 누리게 될 복에 대해 말해주려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시를 잘 보면요,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돈을 잘 버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수능을 잘 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흔히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넉넉하며 오늘도 큰일 없이 무탈히 잘 넘기는 것,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복이지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다시 봐도 시인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인과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인이 복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시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도, 지독한 악인을 면전에 두고 오금이 저릴 때에도, 숱한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여기 강단에 서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했는지 다리가 매우 후들거립니다. 막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이 공간과 시간과 제 영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거닐지라도, 이제는 너무 아파서 눈물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가르칠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거나 찬양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이 안 가본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가드 땅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어디지요? 블레셋의 가드 땅,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땅의 왕이라고까지 칭송을 받던 다윗이 침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미친 채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죽일 가치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가드를 빠져나온 뒤에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대체 어떻게 다윗은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들으라고, 자신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되고 나서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도망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자식 하나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한테 자식 이렇게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체 다윗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은 실제였습니다. 다윗에게 현실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윗의 현실과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현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현실이고 실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저 상투적인 인사나 인생의 미사여구가 되어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비루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통장에는 빚만 더 쌓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맨날 막다른 길에 막힌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돌아가실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그 1.1액의 기도조차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간구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은 쉬고 계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요. 18절과 20절도 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우시고 영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숱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거나 우리를 알지 못하신다는 것이거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져내실 것이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 것이 분명하지만, 의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위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복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고 이 시의 운율을 함께 느끼고 있다 보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 기쁨이 충만히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를 묵상해 보니까 이 시는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 복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한 의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을 미워하고 의인을 고난에 처하겠던 악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 의인은 영혼의 속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은 현재의 보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과 최후 심판 가운데 누리게 될 궁극적이고 영원한 속량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순간 지금 우리가 속죄함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성량함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지 못할 것이며 그 누구도 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보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보증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윗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음을,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몸과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이 영혼을 속량하시고 앞으로도 매일 매 순간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복된 인생과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느끼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찬양으로 지음받는 우리 형제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가운데에서도 이 죄인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입술에는 매일 당연히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속량하심을 매일 맛보고 살아가는데 어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켜보시고 들으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사실을 마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듯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신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는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부디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형제들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처럼 때로는 비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며 때로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에 덮여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이 누구를 가르칠 만한 인생인지 의심스러웠던 날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들으시고 또 구원하시며 함께해 주시니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한 절 한 절을 그 마음 가운데 꼭꼭 눌러 새겨 매일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으로 주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종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매일 매 순간 주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